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이 왔고요. 5월 달에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밖에 나가서 그동안 갖지 못했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어서도 감사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3년이라는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이렇게 건강함으로 볼 수 있어서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 1절로 오늘 읽은 22절 전 21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해석에서는 이 씨가 말씀이고 이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는 자들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비추는 것처럼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쭉 의도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장 말씀이 4가지의 기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적에 해당되는 예수님께서 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이 건너편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에서부터 거라사라고 하는 그 다음 사건입니다만, 거라사가 동편인데 이 거라사로 가라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는 약 9km입니다. 배가 그 제자들은 거의 어부 출신이거든요. 제가 어제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탔던 배, 발견된 배를 그게 8m라 그래서 줄 잡아가지고 재다가 자를 망가뜨렸어요. 우리 주명이가 앉아있는 끝까지, 이 벽에서부터 끝까지가 저기 앞에 주명이가 앉은 의자까지의 거리가 7m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우리 사각형이 있죠. 이 사각형 하나가 90cm예요. 그러니까 배가 8m에 폭이 2m입니다. 그러면 이 칸이 2칸하고 조금 더 있는 거죠. 40cm가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 맨 뒤에 앉은 자리에서부터 1m가 더 나가야 돼요. 15명 정도가 탈 수 있었대요. 15명. 한번 머리로 계산해 보세요. 작지 않죠? 생각보다 큰데?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 타도 그렇게 비좁지 않을 만큼의 크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앉아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작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명이 배를 저었대요.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4명이 배를 저어서 9km를 간다고 하면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자, 거라사 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주무셔도 1시간 빠듯하게 주무실 수 있는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쪽잠을 주무시는 건데요, 아주 이례적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중간에 주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잠시 주무신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주변의 사진들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피서객 같죠? 여행지 같죠? 여행지 같습니다. 갈릴리입니다. 야자수 나무가 옆에 아주 높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휴양지 같아요. 조금 멀리서 본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에요. 물놀이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부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되면, 성지순례를 가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가게에서
베드로의 물고기,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 잡는데 예수님이 잡으라고 해서 잡는 이 물고기의 이름이 베드로 물고기예요. 베드로가 잡았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만들어서 파는 물고기입니다. 호불호가 갈려요. 어떤 분은 맛있다 그러고 어떤 분은 이게 뭐냐 그러고 맛없다 그래요. 배불렀을 때 먹으면 맛없고 배고팠을 때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근데 좀 뻑뻑하대요. 뻑뻑하고 그냥 통상적인 물고기예요. 민물입니다. 민물고기예요. 이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메기입니다. 메기. 이렇게 많아요. 메기가. 민물이라 그랬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바닷물이 아니고 민물이니까 메기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이제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하는 EBS에서 그쪽으로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먹이를 줬더니, 강가에서 먹이를 줬더니 이렇게 메기가 많더랍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큰 메기가 있대요. 예. 이 괴물이죠. 바다 괴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물고기를 가지고 괴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물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흔적도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입니다. 이 배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가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탔던 배라 그래서 복원시켜 놓은 거예요. 모양으로 만들어 놨고 하나는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 배가 예수님이 탔던 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이 배의 길이가 8m, 폭이 2m고요. 높이가 1.2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배는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풍랑이 똑같진 않습니다만 1992년도에 이 불어닥친 해일이 하나 이게 찍힌 게 있어서 이 영상을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풍랑이 일대의 사진입니다. 풍랑이 일대의 사진이고 영상을 잠깐 짧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This footage gives us a great visual perspective of the violent waves that would have battered the boat of the disciples 2,000 years ago when Jesus calmed the storm. So we hope to return one day to see such waves in person. 이들이 이 풍랑을 보기 위해서 바람이 분다 해서 갔더니 예상만큼 큰 풍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돌아가고 아까 보여줬던 1992년도에 풍랑을 찍은 영상으로 지금 자기들이 찍은 겁니다. Remember, if we believe, we may find that peace by calling on Jesus, who rebuked the storm and said to the sea, quiet. 이때 당시 1992년도에 아까 찍은 그 영상에서 해일이 약 9m 가까이 치솟았대요. 9m 가까이. 그러면 뭐 배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풍랑은 잦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 풍랑이 아니래요. 풍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배가 뒤집힐 정도의 풍랑은 흔하지 않은 거래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흔하지 않은 풍랑이에요. 어쩌면 의도된 풍랑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칭해질 만큼 바다가 아닙니다. 민물인데요.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넓어 보였잖아요. 넓어 보였죠. 가로의 길이가, 갈릴리 호수의 가로의 길이가 11km입니다. 세로의 길이가 긴데 15km입니다. 한 바퀴를 다 돌면 60km랍니다.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돌면 60km입니다. 여기서 포천까지 거리더라고요. 포천까지가 약 54km니까 포천까지 가는 것이 갈릴리 호수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지 않죠? 꽤 커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것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24가지의 물고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호수로 인해서 그 주변은 푸른색이잖아요. 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배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문제는 이 갈릴리 호수가 해저면부터 약 200m가 더 낮아요. 해수면보다 200m가 더 낮으니까 날씨가 따뜻하고 온난해요. 그런데 약
그 50km 위로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어요. 3,000m 고지인데 이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 다 산인데 이 산을 돌아요. 바람이 산을 돌아서 갈릴리 호수를 때립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 생겨요. 지금 이 돌풍이라고 설명되는 허리케인이라고, 영어 성경은 허리케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물과 함께. 그래서 23, 24, 25절을 보면 계속해서 바람과 물결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냥 바람만이 아니라 물을 동반한 회오리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불어서 이 배를 부실 뿐만 아니라 물이 계속 배 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출발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제가 1시간밖에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증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흐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제자들이 출발 안 할 거예요. 안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걸어가시죠. 좀 멀긴 하지만 걸어가시죠. 돌아서 걸어가면 되잖아요. 굳이 배를 타고 위험하게 갈 일은 없을 거예요. 제자들이 거부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저희가 거의 어부 출신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바람을 보니, 이 날씨를 보니 배를 타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배를 타고 가도 전혀 문제 없고 1시간이면 가니까 충분히 제자들이 순종하며 갈 수 있었어요. 배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신 것 가지고 제자들이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배가 작아서 예수님이 혼자 다리를 뻗고 주무시니까 우리는 앉을 자리도 없네요 라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충분해요. 자리도 충분하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것 때문에 피곤하시니까 1시간 정도는 예수님 주무셔도 괜찮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무신 것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탄 배가 출발했고요.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잠이 듦과 동시에, 잠이 들자마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도 시제를 같이 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주무신 그때 이 풍랑이 분 거예요. 예고 없이 갑자기 바람이 불고 갑자기 막 파도가 치고 하는 죽음의 이를 만큼의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언제냐? 예수님이 주무신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주무심과 동시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바람이 심상치 않아요. 자기들이 지금 겪었던 것보다 너무도 위험한 바람, 그리고 이 물살이 너무 세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 풍랑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자주 주무시지 않았어요. 피곤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정한 시간에 식사하신 적도 거의 없고, 또 잠시 쉬었다가 가자라고 하신 적도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들었고, 제자들이 오히려 먹을 것을 구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무셨더라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신 것과 더불어 이 죽음에 이를 만큼의 풍랑이 임한 것이 무언가를 시사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주무신 동안에 이 정도라면, 예수님이 죽으시거나 예수님이 없다면 너희들은 정말 죽음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년 가까이를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도 그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이에요. 선지자들도 끝이 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발해야 되는 그 기간을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그때 쓰여진 글들에 의하면,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봤지만 이 바다 또는 물이 있는 호수가 어디냐면 사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 쫓김을 받죠.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왔다가 땅에서 쫓겨나서
모래로 가죠. 그리고 이제 이 바다의 영역이 사탄의 영역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의 산이 나라예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어디에 빠지냐면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말 로마가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니라 로마가 사탄의 앞잡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먹이가 되어 멸망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호수에 빠지고 호수에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심판을 받아 또는 사탄의 먹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주무신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의도된 것이라면, 예수님이 없다면 너희들은 사탄의 먹이가 될 것이고 사탄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리케인과 같은 돌풍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23절에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정말 잘 번역한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리친 거예요. 어쩌다 무릎 바람이 아니라 의도된 거예요. 내리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피할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이 바람이 내리치고 있는데 지금 배에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물로 내리쳤잖아요. 바람이 물을 동반해서 바람이 물로 내리치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 선 제자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물로부터 이들을 건져주셨어요. 오늘 사건에 의하면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9절에 넘어가면, 예수님 9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거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가지 말라고, 못 간다고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리쳐서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들은 물로 내리치는 것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시는 걸 거부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원수와 같은 자들은 불로 내리쳐서 저들을 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물로 내리침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저들은 예수님을 막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로 내리쳐서 저들을 멸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이기적이죠. 그때 예수님이 똑같은 단어를 쓰십니다. 이 바람과 물결,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꾸짖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을 꾸짖는 겁니다. 허리케인과 같은 돌풍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서둘러서 예수님을 깨워요. 제가 이 말씀을 주보에 달았어요. 몇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깨운 이유. 돌풍으로 배에 물이 가득한데도 계속 주무시니까 예수님이 위험하다. 예수님을 걱정해서, 예수님 이대로 계시면 예수님이 먼저 죽겠다 싶어서 걱정돼서 예수님을 깨웠을 것이다. 맞으면 끄떡끄떡 하세요. 예수님이 걱정돼서 주무시니까, 아니 배에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도 주무셔요? 라고 해서 예수님을 깨운 거다. 두 번째, 물이 가득하니 서둘러 물을 퍼야 되는데 물을 퍼서 밖으로 퍼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무시고 다리를 뻗고 주무시니까 예수님 저쪽에서 주무시든가 한켠에 좀 계세요. 우리가 물을 푸는데 방해하지 말고. 아니면 같이 좀 물을 푸자고.
예수님 지금 한가하게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물이 이만큼 들어와 있어요. 빨리 물을 퍼야 돼요 라고 하며 예수님에게 같이 물을 푸자고 예수님을 깨웠을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었다. 예수님이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깨웠다.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풍랑과 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바람과 물을 명하셨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잠잠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꾸짖었어요. 이 너무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살아있어요? 꾸짖다는 얘기는 대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제가 여기 있는 어떤 인형 보고 막 혼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인형이에요. 인형 보고 제가 꾸짖으면. 근데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가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잘 알아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아지를 혼내고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라 그랬어? 라고 막 혼내면 반응이 좀 있잖아요. 어쨌든 얘가 고개를 숙인다든지 얘가 뒤로 물러간다든지 이런 반응이 오가야 이게 꾸짖는 거 아니겠어요? 바람과 물에게 지금 꾸짖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마치 그렇듯이 예수님이 꾸짖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반응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꾸짖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세상에 누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냐고요. 풍랑이 일면 가서 조용히 해,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누가 해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 말을 들어요. 내리치던 풍랑이 갑자기 사라져요. 언제 그랬냐 싶게 바람과 풍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모습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어서 놀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난 반응에 놀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예수님이 마치 살아있는 듯이 호수를 꾸짖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 호수가 당시에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처벌받는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영역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 때, 나중에 나오지만 무리를 걸으셨을 때 반응이 유령이다 그랬죠. 이건 귀신의 영역이고 밤은 귀신의 영역이고 이 호수도 귀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 이 호수에서 나타날 사람은 귀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유령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유령을 예수님이 꾸짖은 거예요. 귀신들을 꾸짖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4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4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미더라 그랬어요. 이 다음 사건, 예수님이 명하사라고 말합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에게 명하사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순종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사탄에게 썼던 단어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호수를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꾸짖었던 것처럼 이 꾸짖음을 통해서, 꾸짖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에 순종하여 풍랑과 바람이 잔잔하여졌더라, 순종했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답을 지금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이 풍랑이 순종하는가 이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이잖아요.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질 만큼의 해일이 다가오는데 그 앞에 서서 잠잠해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또 말한다고 그 말을 듣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든 사람은 만든 사람의 말을 듣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말을 들어야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말 안 듣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는데 징글징글 말 안 들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요. 근데 이놈의 사람만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죽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다시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 그리고 가버나움의 백부장. 예수님 말씀 하나 없어서 나도 상관이어서 종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이, 내 종이 살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죄를 지은 여인이지만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 혈루증에 걸렸지만, 이 다음 사건입니다만, 다음에 나올 사건입니다만, 혈루증에 걸렸지만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음으로 나음을 받았던 여인, 또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여리고의 맹인,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기 때문에는 아니에요. 믿음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생겨야 하지만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과연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 이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인가요? 아니면 나의 심부름꾼인가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대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중에 유재석 씨가 있어요. 아마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다 아실겠죠? TV를 잘 안 보셔도 유재석은 아마 아실 줄 압니다. 유재석 씨가 그 연예대상이라고 하는 가장 큰 상인데, 연예대상을 몇 번 받은 줄 알고 계세요 혹시?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몇 번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3번이요. 16번 받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16년 받은 거죠. 유재석 씨가 지금 정상에 서인 지 20년이 넘었어요. 한결같이.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꽤 오래됐잖아요. 유재석 씨가 지금 거의 50이 됐을 거예요. 50이 좀 넘었거나 그럴 겁니다. 근데 50이 넘는, 그러니까 약 20년 이상을 정상에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재석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언제든지 하차해도 아유 내가 좀 그때 그럴걸 이라고 하는 후회만은 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물어보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최선이 뭘까요? 유재석 씨의 최선은 유재석 씨의 최선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진 않아요. 그 나름대로의 최선입니다.
예?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만큼이면 돼요. 그러니까 평가를 내자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해야지 최선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이 최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꾸준함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으려면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꾸준함이 유재석을 20년 가까이 정상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저를 볼 때마다 살 좀 빼라고, 유재석 씨가 저렇게 젊게 보이고 나이가 50이 간 넘어도 50처럼 안 보이고 40대처럼 보이고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젊게 보이기 위한 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진 않은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만둘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한 가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덜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극명한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예수님 믿으면 가요. 믿으면 갑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애매한 것이 얼마나 믿어야 가요? 저는 이 부분 앞에서 어떻게 믿어야 가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 불러도 못 간다 그랬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건 내 말이에요. 정말 믿지 않으면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말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것을 한편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최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후회로 남기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세상에서도 유재석 씨가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이 한마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족합니다. 연약하고요. 유재석 씨의 별명이 윤우님이래요. 이 신이란 얘기예요, 신. 근데 유재석 씨가 힘들지 않은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안 힘들었을까요? 슬럼프라는 게 없었을까요? 어떤 날은 늦게 일어나고 싶을 것이고 어떤 날은 좀 쉬고 싶은 날이 왜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유재석 씨가 자기의 인생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최선을 다하자, 이 앞에서는 꾀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걸 아니까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인생의 슬로건 앞에서 열심을 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제 마음 한켠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목회를 저도 마무리하면, 후회하지 않을 목회가 뭘까? 점수를 매기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거 하나면 족하지 않을까? 그러면 덜 부끄럽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이 저를 지금도 달려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잘해야 되는 점수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후회로 남기지 않을 만큼 하자는 거예요. 좀 최선을 다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신나게 만들기도 하고 유재석 씨처럼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 2022년 참 많이 억눌렸던 삶이었어요. 자유가 없이 살았던 삶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것이 핑계가 되지 말고 그럼에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이 한마디만큼이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